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이 끝까지 이 부름의 길에서 달려가고 주님 앞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윤섭 장로님, 이정환 장로님, 김종주 장로님, 권경수 장로님, 장정혜 권사님, 조경아 집사님, 지현정 권사님, 박부경 청년, 은혜교회 양미란 집사님, 익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 거룩한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창립 49주년 주일을 앞두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주 앞에 감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신상현, 고윤재, 윤종호, 이가희, 이선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지혜 명철 총명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인생의 길의 발의 빛으로 등으로 삼아 오늘도 이 길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새벽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죠? 잘 나오신 거 맞죠? 네. 이번 주간 특세, 혹시 그동안 이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다가 이번 특세는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나가자.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은 3일째 되면 이번 주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끝나지 마세요. 네? 대답이 없으셔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 여정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만나는 교회인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성장입니다. 성장. 첫 번째 시간, 관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화목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아이고 이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 이제 좀 적당히 즐기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희생했는지 그거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의 소속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변화된 거예요. 소속이 변화됐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전에는 세상 법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존재의 변화로 이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써 지키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성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생이 뭘까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게 영생일까요? 150세 그 이상 살아가는 게 영생일까요?
건강하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우리의 생활도 역시 절제와 이런 먹거리 이런 모든 환경들 좋아졌을 때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골하면서 120세까지 사는 게 영생일까요? 영생은 분명 그렇게 시간을 길게 늘려가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언제 된다고 말씀했냐면 영접할 때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전에는 이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악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져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시대가 가고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구나. 지금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분명 영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뭡니까? 내가 내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새 생명 받은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안 것이 뭐냐면 이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기라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서 그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옛 시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옛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 시대에 삶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노회장으로 섬기면서 미국 뉴욕 노회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허락해 주셨고 또 노회 일 때문에 금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노예의 모든 일정도 다 취소돼서 뉴욕 노예 방문하는 일도 우리 장로님 어제까지 부노회장으로 섬기다가 내려놓으셨어요. 부노회장 되시면 뉴욕 노예도 다녀오셔야 되는데 금년은 다녀오지도 못하셨어요. 미국 뉴욕 노예를 방문하고 아무리 좋아도 집만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10몇 시간 뉴욕에서 존 F 캐나다 공항에서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 10몇 시간이 꽤 길기도 하죠. 그러나 집으로 온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이제는 돌아가는구나. 그 10몇 시간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즐기면서 이걸 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탈 때 한국 시간으로 다시 맞춰요. 시계를. 왜? 이제는 뉴욕에 살 게 아니니까. 그 시간은 이제 지나간 시간이에요.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 다시 맞춰서 거기에 리듬에 맞춰서 이제 서서히 적응해 가야 돼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자기도 하고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10몇 시간 내내 자면은 한국에 오면 밤에 꼬박 눈 뜨고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 적응하기보다 오는 과정 동안 한국 시간을 맞춰놓고 살아요. 옛 사람의 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시간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어찌 여기 우리에게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고 얘기하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는 옛 시대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시대, 옛날 시간에 맞춰서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습관, 정욕, 욕심, 구시대를 따라 옛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몸이 관습적으로 남아있고 그러나 마음에는 역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운데서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 소속이 변화가 됐으니까 존재의 변화로 바꿔가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기도 생활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까? 있습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더 기도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뭐고 이렇게 소속의 변화, 새로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뭐 성경을 더 하려고. 아니, 목사 될 거야? 성경 그렇게 알아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알아가지고 뭐 선교사 될 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예배 이렇게 또 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보고 기도 뭘 그렇게 할 게 많아서.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들어와 있는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 하는 거 흉내내고, 일어서지 말라 그래도 때가 되면 일어서려고 애를 써요. 일어서다가 처박기도 하고 엉덩방아 찌기도 하고 그러다가 머리 받아서 울기도 하고, 야야 아픈데 뭘 일어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럽니까? 일어나다가 너 넘어지잖아. 그냥 앉아 있어. 왜 걸어가다가 처박히잖아. 아프잖아. 가만히 누워 있어. 정상입니까? 정상이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려 그러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엄마 아빠 말 입모양을. 요새 일본에 어디 통계 그런 조사가 나왔대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의 입을 가만히 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면서 말을 배우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발성하고 말하는 것이 그전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현서 보면서 이놈이 이렇게 보거든요. 아, 입모양을 보려는가 보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말하지 않아도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이게 정상 아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정상이고 분명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싶고 성장에 대한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했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겠습니다만 혹이라도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거구나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같은 만나는 분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러면 또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속에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을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망, 소망에 대한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소원이 자꾸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예배에 열심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 교회의 존재 1차적인 그런 그 관계는 성장에 있습니다. 과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 성장의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어린아이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키가 자라면 그에 맞춰서 지적인 수준도 자라나야 돼요. 세상은 여기에 머무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많이 배워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사회적 성장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해야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뭐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디가 얘기하듯이 삼박자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도 잘되고 내 몸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니까요, 우리 영적인 소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몸은 건강한데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음으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자꾸 집착하잖아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뭐에게 자꾸 집착해요.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만족이 없잖아요. 왜요?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닫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이 뭐냐? 새 생명의 소원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한 얘기 가운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 혼자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요,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목사인 저도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권면을 부탁을 받아서 권면을 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는 거,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면, 그 다음에 목사 된 다음에는, 그동안 3년 동안 신대원 다니고 다 공부했던 거, 이제 끝. 시험 합격했으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서야 성경이 뭔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서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 성경이 뭐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또 성장해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제가 또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성장하고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그때가 가장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였다가 2년째 되면 장로, 죄송합니다. 목사는 더 높고 장로는 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로 들어갔다가 장로가 됐다. 그 다음에 평신도로 졸업한다.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냥 신학교 갈 때는 막 불이 타듯이 뭐든지 할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은사는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막 뜨겁다가 점점 식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목사나 합격해가지고 좀 목회해야지. 불행한 겁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거. 책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이래요. 지금 있는 책도 많은데 이제 그만 사.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제 한 달 생활 중에 제가 스스로 쓰는 용돈 중에 생활비 말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책 사는 거예요. 다 읽지도 못하지만 사요. 언젠간 보니까. 왜요? 성장해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공동체 작은 그룹 안에서 또 성장하고, 또 목사가 성장하니까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성장하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성장하고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 끝 하고 하지 않고 좀 소원이 있다면 그러고도 후배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함께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각각 개인이 성장하니까 공동체가 성장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없이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과제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성장,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하늘 뜻 이루는 초대 교회,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이루게 되기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 우리 교회가 성장. 겨자씨가 큰 나무 이루듯이, 그래서 모든 새가 그 안에 깃들이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개인이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소원을 따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장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